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말 따뜻하고 분명한 약속이에요. 첫째, 핵심은 자백이라는 솔직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전에 몰랐던 내 안의 교만이나 미움까지도 깨닫고 계속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죄책감과 상처까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지신다는 거죠. 이 약속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을 통해 이미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셋째,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벽과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자백할 때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힘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 고백하기만 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완전히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약속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 말씀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이 한 문장 요한일서 1장 9절 어쩌면 많은 분들한테 정말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찝찝한 죄책감이 남아있는 경험이요. 아, 네, 있죠. 이거 정말 용서받은 게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우리는 이 익숙한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정말 놀랍도록 단단한 보증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이야말로 정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그냥 막연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괜찮아 이런 위로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또 법적으로도 완전하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와, 오늘 그 약속의 깊이를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보증서의 첫 번째 단어 자백부터 시작해 보죠. 사실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느끼시죠. 꼭 무슨 취조실에서 형사 앞에 앉아서 죄를 막 털어놓는 장면 이런 게 연상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백도 뭔가 감정적으로 막 처절해야 할 것 같고 눈물 콧물 쏟아야 효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자백을 일종의 감정적인 행위로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성경 원어가 가진 그 본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보입니다. 원어의 의미요? 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건데요. 이걸 분해해보면 재밌어요. 호모, 이게 같은 이라는 뜻이고요. 아, 호모. 그리고 로고스, 이건 말, 월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죠.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랑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요? 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비추시면서 이건 어둠에 속한 거야, 즉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그게 바로 호몰로게오, 자백의 본줄입니다. 와, 그러니까 제 감정 상태가 어떻든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든 그게 핵심이 아니군요. 네, 전혀요. 하나님의 판단에 객관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고 서명하는 행위, 거기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훨씬 더 명확하고 어떤 사실에 기반한 행위인 거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당시에 헬라 법정 문서에서도 쓰였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백은 그냥 감정적인 토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저도 인정합니다라고 증언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갖는 거죠. 와우. 바로 앞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백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리 편에서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인 거죠. 와, 자백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진리와 동의의 영역이라는 관점. 이거 정말 새롭네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예수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배웠는데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한테 계속해서 자백이 필요한 거죠? 와, 그렇죠. 이거는 마치 한 번 받은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어떤 조건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허들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자백은 구원의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아, 조건이 아니다. 네, 이미 자녀가 된 신분을 재활비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구원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떠올려 보면 쉬워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 잘못 때문에 아들이 하루아침에 호적에서 파여서 남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법적인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신분은 그대로죠. 하지만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얼어붙겠죠. 아들은 아버지를 피할 거고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장난치던 그 친밀함은 완전히 깨져버릴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죄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법적인 부자 관계를 끊지는 못하지만 그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아, 장애물. 네, 자백은 바로 그 장애물을 치우는 행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을 가로막던 벽이 무너지고 다시 따뜻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실제로 헬라어 문법을 봐도요. 이 자백하면이라는 동사가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라는 의미를 다진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아, 일회성이 아니군요. 네, 삶 속에서 관계 벽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허무는 아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구원의 티켓을 잃을까와 두려워서 하는 자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이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는 자백.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자, 그럼 이제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넘어가 보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묘사한 부분이 참 독특합니다. 네, 그렇죠. 보통 용서라고 하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셔서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왜 굳이 신실하고 또 정의롭게 용서하신다고 표현했을까요? 특히 정의롭다는 말은 죄를 벌하는 이미지랑 연결돼서 용서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약속을 세상의 그 어떤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네, 먼저 미쁘시다, 즉 신실하시다는 건요. 이 용서가 하나님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형편없게 느껴지는 날에도 심지어 우리가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 자백하면 용서하겠다는 그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신다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약속 그 자체의 근거에서 행동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바로 의로우사, 즉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로운 재판관은 죄를 보고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만 정의가 만족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벽하게 남김없이 다 지불하게 하신 거죠. 십자가의 대속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그냥 없던 일로 덮어주는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에요. 그럼 공가요? 오히려 이미 죄값이 완벽하게 치러진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채무 종결을 선언하는 지극히 정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불의한 것 아니겠어요? 와,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제가 용서받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흔들리지 않는 공의로운 성품 때문이라니?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확신을 주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자체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용서의 결과로 가보죠. 9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언뜻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굳이 이걸 둘로 나누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용서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함께 일어나지만 각각 다른 영역을 다루죠. 하나는 법적인 차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관계적, 그러니까 내면적인 차원입니다. 법적인 차원과 내면적인 차원이요. 먼저 죄를 사하신다는 건 법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 그러니까 그 죄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시고 우리의 범죄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기록 삭제요? 네, 재판장이 무죄하고 땅땅 선언하면서 모든 소송을 기각하는 것과 같죠. 이건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 길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범죄 기록 자체를 없애주시는 거군요. 그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마치 옷에 묻은 얼룩을 빼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남긴 더러운 흔적, 그 오염까지 씻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아하, 흔적까지요? 네,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남는 그 찝찝함, 누군가를 미워한 뒤에 마음을 뒤덮는 어두운 감정, 그런 죄의 후유증까지도 정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수치심과 더러움으로부터의 회복을 뜻합니다. 아하, 사하심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깨끗하게 하심은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죄의 법적인 책임인 죄책감, 그리고 그로 인한 내면의 오염인 수치심, 이 모두를 다루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목록만 싹 지워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까지도 목욕시키듯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어떤 경고문이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다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등을 토닥여주는 가장 강력한 초대장이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를 이렇게까지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안전장치이자 선물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토록 완전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자백을 가로막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것은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의 용서로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미묘한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잊으셨는데도 계속 그 죄를 붙들고 스스로를 벌주는 그런 불신일 수도 있겠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보증인이 되어주겠다는데 너는 이 약속을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올 용기가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 죄책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겠군요. 오늘 정말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층 토론이 곧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의지하는 구절 중 하나일 텐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주지만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진론을 던지게 만들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것인가? 저는 오늘 이 구절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또 그럴 때마다 신실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네, 그 질문은 정말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랐을 법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이 말씀이 주는 위로에 깊이 공감하고요. 다만 저는 그 위로의 근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받은 완전한 용서를 누리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의 변화 문제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시작점이네요. 그럼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요한일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쓰인 편지입니다. 바로 앞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되었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죠. 그 말은 즉 신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백하면이라는 단어의 뉘앙스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그냥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문법으로 쓰였거든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삶 속에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게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끗하고 막힘없이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인 자백이 필수적인 영적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복음의 심장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치르셨다는 사실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죄를 없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가 갱신되는 구조라면 이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어딘가 불완전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서 고백하지 못한 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위태로워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의 죄사함이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 즉 법적인 용서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서먹해진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적 용서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인 용서와 관계적 용서라는 틀은 이 논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둘을 그렇게 날카롭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가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해볼게요. 아버지는 이미 그 아이를 마음으로 용서했고 호적에서 파낼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자녀죠.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그 둘의 관계는 결코 예전 같을 수가 없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죠.
그러다 아이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는 괜찮다 이리 오너라 하고 안아주면서 비로소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저는 요한일서의 자백이 바로 이와 같다고 봅니다. 자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는 그런 인격적인 행위인 거죠. 그래서 자백의 목적은 용서를 얻어내는 것이라기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바로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는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그런데 저는 그 비유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고백하러 올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날 미워하고 버릴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는 슬픔일까요? 만약 고백이 용서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에 기반할 고백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고백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용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어긋나는 죄를 지은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 저는 이미 용서받은 자인데도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백의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자격을 얻은 자녀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죄송해서 나아가는 것, 이 차이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고백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100번 동의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이 말씀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두 표현이 약간 다른 차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한 특정 죄의 행위에 대한 용서라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습관, 성품까지도 정화시켜 주신다는 약속, 즉 성화의 과정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죄를 다시 짓게 만드는 뿌리를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고백은 이 용서와 성화라는 두 가지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삐끗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성화와 연결된다는 점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은 마치 부모님이 우리 이름으로 이미 완납해 놓은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의 평생 회원권 같은 겁니다. 그 회원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운동하러 갈 때마다 회원권의 효력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회원권은 이미 우리 손에 있고 그 효력은 완전합니다. 고백은 바로 그 회원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제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잊어버려서 클럽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죠. 다만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더러워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깨끗해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주었습니다. 고백은 그 자격을 실제로 사용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깨끗함을 누리고 체험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은혜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창고를 열어 사용하는 것이죠. 그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비유는 아주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 비유에 따르면 클럽에 가는 행위, 즉 고백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 클럽에 갈 힘조차 없는 상태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게 만들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요.
바로 그 순간 네가 와서 고백하면 내가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줄게 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청이자 약속이라는 거죠. 괜찮다, 네 힘으로 일어서려 하지 말고 그저 넘어진 모습 그대로 내게 와서 이야기하렴. 그럼 내가 용서하고 다시 뛸 힘을 줄게.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죄책감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죄가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행위, 즉 고백이라는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내가 고백해야지라는 결심이 아니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근거가 우리의 고백 행위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대로 고백했나? 혹시 빠뜨린 죄는 없나? 이 정도면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백은 구원의 안전벨트를 다시 매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안전벨트를 매고 있음을 확인하며 평안을 누리고 운전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들조차도 그 안전벨트는 이미 다 감싸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결국 모든 것의 기초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걸로 끝인가 하고 절망하는 대신 아니지, 내게는 돌아갈 곳이 있지, 나를 용서하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아버지가 계시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백이라는 겸손한 자세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라는 그 위대한 진리의 안경을 쓰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고백은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나 절차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녀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나아가는 자연스럽고 복된 과정인 거죠. 우리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고백은 그 완성된 공로에 대한 우리의 감사 어린 응답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지속적인 고백이라는 신자의 실천과 단번에 완성된 용서라는 복음의 진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둘은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붙들어야 할 진리의 양면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받은 완전한 용서를 믿기에 우리는 담대히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고백의 자리를 통해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깊고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디베이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